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나그네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였던 삶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셔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의 삶이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셨던 삶이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을 할 때에 많은 전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작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작전 중에 하나는 바로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심리전. 심리전 중에서도요, 교란 작전이라고 합니다. 교란 작전은 무엇입니까? 막 거짓말을 막 유포시키는 거예요. 우리 편에 대장이 죽었대, 왕이 죽었대, 막 이렇게 허위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투할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교란 작전이 가장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러한 교란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교란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는 많고 내가 시시때때로 상처받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언론에서 일부러 그렇게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교회가 실수하는 모습, 목회자의 부정한 모습,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제 그런 아예 감정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아유, 저는 괜찮으니까 잘 믿으세요. 아우, 저는 바빠요. 그런 거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 앞에서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교란 작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복음의 완성을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복음,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달려나갈 이 세상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장차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욕심이 혹시 섞여 있어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이 섞여 들어가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고 그 일꾼 가운데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넘어질 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이 마귀의 교란 작전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또 다른 교란 작전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란 작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잘못된 길로 마귀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열심히 믿고 있다 막 자부했는데 전혀 복음과 다른 신앙, 전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이 교란 작전을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요 3절 전반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이단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석의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약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한 달 전, 1년 전 그때만 마지막 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말세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 그 기간, 그 모든 기간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한 그때부터 마귀는요, 그 구원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방해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박해로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마귀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교란 작전을 펴서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 마귀의 하수인들을 오늘 바울 사도가 양심에 낙인이 찍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심에 화인 맞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고대 시대에 노예나 가축, 안타깝지만 노예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이 노예나 가축들이 어떤 주인의 것이라는 그 의미로 불에 달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지만요, 죄인에게 어떻습니까? 죄인의 이마에다가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고 불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렇게 찍는 행위를 낙인을 찍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불에 달군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느냐? 감각이 다 죽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양심의 낙인을 찍었다, 화인 맞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양심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낙인을 찍혀서요, 이제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화인 맞은 이들이, 낙인이 찍힌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아주 당연하게 막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바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구원의 길에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과 결혼에 대한 금지는요, 사람이 가지는 식욕, 성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육체를 제어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주장은요, 각각 다른 집단에서 시작된 주장입니다. 먼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이것은 유대주의 사람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유대주의가 어떻습니까? 율법 가운데서도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뭘 가려 먹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의식법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바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결혼을 금지해야 된다는 법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나온 법입니다. 영지주의자는 무엇입니까? 육은, 우리의 몸은 무조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각각의 집단에서 잘못된 교리를 합해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려면, 거룩해지려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로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주장은 마치 오늘날은 정말 엉터리 같고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이러한 거짓 교리의 핵심을 살펴보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의 핵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행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속박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규범을 통해 사람들을 가두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요, 이러한 주장은 다시 말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의 핵심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아. 저 목사님 말씀 들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이거 하면 지옥 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렇게 윽박지르고 속박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들이 양심의 낙인이 찍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후반부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라는 사람이 감사하게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은 선하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다. 또 결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다 하나님 것이고 선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하지만 세상과 내 자신이요 죄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 내 육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요. 오늘 나의 육체를, 오늘 나의 인생을, 오늘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하고 또 그 뜻 가운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래서 그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1월 달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월 달에 감사의 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의 달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냥 추수감사절이 돼서 감사하고 맥주감사절이 돼서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감사할 때가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추수감사 주일이래요. 아유 감사해야지.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쥐어 짜서 감사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뭐가 감사했겠지? 막 생각나야 되는데 아유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쥐어 짜서 감사하는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감사가 있어요. 뭔가 바라면서 감사하는 거. 저는 이거 진짜 악한 예화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 어려움 중에 감사했더니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복 받아야 돼. 뭔가를 바라면서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교란시키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감사가 마귀의 이 전략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 말고요, 억지로 하는 감사 말고요, 쥐어짜서 하는 감사 말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먼저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러한 교훈의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이것들을 구하며 훈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야 되고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주변의 이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욕심에 빠지고 불의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정의 가운데 지키는 것. 이것은 어떤 법을 지키고 행위로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할 때 그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란 작전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랑과 정의를 반대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은 내가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이해받고 싶어 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고 정의는 남에게 세우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반대로 사랑과 정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길에 서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훈련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로마 시대의 달리기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의 단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고대 시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달리기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했을까요? 그들은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다 그래요. 벌거벗고 달리기에만 온통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도 잊을 만큼 훈련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입지 않고 달리기에만 열중하며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집중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에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속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막 감정을 끄는 이야기들, 뭔가 새롭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대단하고 그러한 거짓 교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에 많이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신비체험, 은사, 또 기적, 축복. 성경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았다면 그 온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비체험하고 은사를 막 듬뿍 받고 기적을 막 체험하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의 훈련은 잠깐의 이익이 있을 수 있대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감정이거든요. 감정으로 은혜 받는 건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렸잖아요.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싸운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으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눈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닫기를, 그것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애를 쓰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고 하나님의 뜻과 눈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삶의 문제로 또 잘못된 신앙의 교리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한정된 오늘을, 우리에게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을 힘쓸 곳에 쓰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성공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이제 그거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쓰시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마귀의 교란 작전에 넘어지지 않고 진정한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